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드릴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또한 가사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하나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아가갑니다. 나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이되어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오시네요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명령 속에서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기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과 소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혜림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악들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못 나오는 청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경아 목사님께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제목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이거 혹시 개콘 좋아하세요? 개콘 보시는 분들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누굽니까? 조선족 아저씨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만약에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예요. 예, 뭘 당황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과 나눌 그런 제목이거든요. 예, 보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지금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되어 있는데 그 압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네가 이끌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말 못해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요. 차라리 말 잘하는 우리 형을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안 시키고 이 모세를 시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공황장애예요. 사람 두려워하고 앞에 나가는 거 잘 못하고 다리 후들후들거리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다고 그게 말이 먹히겠습니까?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5, 6, 30, 300만 정도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한다고 설득이 될 리도 없고 안 갑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역시 하나님은 특이하신 분이세요. 예측을 못해요. 4장 31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요. 그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해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좀 어때요? 좀 예측, 뭐지? 역시 하나님 한 방이 있으셔. 내가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돌아오네? 하나님은 한 방이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이 돌아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자기가 말도 못하는데 가서 전한다는 것도 어색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머리를 숙이고 게다가 이거는 참 한 방이 있으신 분이야 하면서 이제 막 들뜨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이.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많이 당황하셨어요. 예, 많이. 개그 콘서트에 그분이 말한 것처럼 많이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제 60만도 돌아왔는데 바로 왕 한 명쯤이야. 60만이 돌아왔는데 바로 왕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오합지졸이에요.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막 몰아가면 어떻게 갈 수 있는데 바로 왕은 엘리트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말이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웬걸? 이거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한테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바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야 갑자기. 그러니까 많이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신 거예요. 아니 60만도 돌아왔는데 한 명이 안 돌아온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인데 많이 당황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60만은 돌아오게 하셨고 뜻밖의 승리를 주셨는데 왜 한 명인 바로왕은 돌아오지 않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르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된다는 얘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간 거예요. 또 갔어. 그래도 좀 여기 제사라는 건 예배예요. 저희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좀 잠깐 몇 명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걸 웬걸? 긁어부스럼을 하는 거예요. 긁어부스럼.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꼬이냐? 5절, 6절 보니까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옛날 성경은 이 기록원을 반장이라고 그랬어요. 반장.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로와 연결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말하면 우리 뭐 동족의 앞제비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거 웬 겁니까? 웬 날벼락이에요? 아니 벽돌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이 없이는 벽돌을 못 짓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는 거로 벽돌 지면요 이렇게 푹 그냥 땅땅하게 말리고 그냥 공을 들이고 그래야지 하나 만들어. 근데 집이 있어야지 딱딱해서 딱 말리면 이게 집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작용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집을 안 주고 벽돌을 하라는 건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인 거예요. 집 안 주겠구나. 야, 니네들 아주 여유가 있구나. 아주 여유가 있네.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알았어. 드셔봐, 어디 한번. 집을 안 줄 테니까 한번 그 대신 납품량은 똑같이 납품해야 돼. 이런 식으로.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우리 예수님을 좀 안 믿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을 좀 믿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상하게 꼬여요, 일이. 아니, 새벽기도 나오다가 접촉사고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11조를 했는데 갑자기 그날 카드가 빵꾸 나고, 그달은. 이상한 일이 생겨.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또 복 주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혹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는 일이 생겨요. 이게 뭔 일일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지금 집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래요. 납품량 그대로 하래요. 답답합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그러니까 니들이 좀 살만하는구나. 니들이 좀 살만해.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살만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예배? 어쭈 예배? 언제부터 니네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힘들다. 우리 좀 내보내라. 이게 거짓말이래요. 그냥 딱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더 노동을 2배나 더 업무를 안긴 거예요. 와, 많이 당황했겠죠?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꼬이기 시작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한가하고 편안하면 그랬냐, 이렇게 그들이 더 많은 일을. 그래서 기록원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거절을 듣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왜 괜히 바로를 우리를 여기를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했을 텐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원망 불평.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출애굽기 이렇게 사이클 보시면요. 똑같아. 맨날 죄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회개하니까 구원하시고 또 죄 짓고 또 벌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니까 또 죄 짓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일. 개는 토한 것을 한 걸 또 먹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 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이제 사흘이면 가는데 40년 동안 고생하거든요. 진짜 개고생하거든요. 근데 앞에 가서 다시 뒤로 돌아. 이걸 회정이라고 해요. 회정. 이거를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3일이면 갈 거를 40년 동안 뒤로 돌아. 아직 멀었어. 다리 뒤로 돌아. 다시 시험 봐. 재시험 봐. 또 다시 F학점. 다시 뒤로 돌아. 이거를 40년 동안 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바로왕이 오히려 더 강력한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며 그럼 우리 잘 되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지? 왜 고난을 주시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괴롭히려고 하나님 뭐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그죠? 왜 이런 일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경청하라고. 경청. 그러니까 평소엔 잘 안 들려요. 다른 소리가,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소리가 들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건강 잃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시험 떨어져 봐야 하나님 음성 들어보고요. 가정 깨져 봐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요. 잘려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평소에는 잘 나갈 때는 안 들려. 들릴 것 같죠?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그거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좀 이따 갈게요. 조금만 좀 이따 갈게요. 안 들려. 인간이 간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내버리게 두겠어요? 아니죠. 뭔가 방법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고난은요, 하나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 소리를 좀 들으라고 하는 하나는 확성기다. 이런 거죠. 네. 자, 22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 어려움이 당하면요, 어리석은 자, 망할 자는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떠나. 근데 하나님 백성은 안 그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짜증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요. 괜찮아. 하나님한테 1대1의 관계 속에서 요구를 해,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랬다라는 거는요,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 믿어, 이제부터 불교 믿을 거야, 나 무교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decide.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요? 사기친다는 뜻을 써요. 사기친다. 하나님 나한테 사기치시는 거 이러실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decide 왜 할 수 있냐고요, 저한테. 뭐예요? 친하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당해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대신 하나님한테. 단 데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왜 이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어째 나를 왜 여기, 아니 나 가기 싫다 그랬는데 왜 나 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한테 나온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듣잖아요, 비로소.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안 들려. 하나님이 아무개야 안 들려. 아무개야 안 들려. 근데 고난 당하니까. 아, 이제 들려. 네, 저 부르셨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 이거 좀 거두져 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고난 당하니까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청하게 하려고. 경청. 자, 경청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요, 자, 경사경자예요. 경사경자. 저는 뭐, 김경할 때 그 경은 서울경인데, 이 경사경을 쓰는 사람도 꽤 있어요. 경사경은 이게 비스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거는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5대5죠. 근데 9대1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 이걸 경사경자에다가 청 보세요. 들을 청자인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자, 마음 심자에다가 거기 뭐예요? 귀자가 있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밑에 보세요. 마음 심자가 있죠. 이걸 분철을 하면 마음으로 듣는 거야, 마음으로. 야, 아무개야, 이거 치워라. 예, 안 치우죠. 그럼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안 치워가지고 내 자식이 다리가 절단 났어. 야, 아무개야, 치워라. 예. 왜 마음으로 듣는 거죠? 한번 경험해 봤잖아. 또 마음으로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기울어져서. 아니, 뭐, 이것도
이건 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쏠려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이면 어떻겠냐. 야,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이면 어떻겠냐. 니는 어떻겠냐. 하나님 편에서 그러네요. 하나님 편에서 이해가 가네요.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서 들으라는 얘기, 마음으로. 그게 경청이에요. 고난을 주신 이는 경청하라고. 경청하면요, 하나님이 들려요. 자, 그러니까 장벽을 만날 때도 중요한 거는, 장벽 안 만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후에 다 복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어렵고요.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 사기치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딴 데 가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그 힘든 몸을 끌고 와. 그 상한 마음을 끌고 와. 그냥 갈기갈기 찢어진 그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장벽을 만나서 하나님께 오세요. 그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 선지자의 심정이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왜냐면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해, 그따위라면 망해, 불 보듯이 망해, 쫄딱 망해 이러는 걸 주설교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아니 좀 좋은 메시지를 주시지. 저라도 만약에 이 시대에서 이걸 전하라 그러면 저도 싫다 그랬을 것 같아. 너희들 망해, 맨날 그따위로 하니까 그래 그 모양 그 꼴이야, 뻔하잖아, 이런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헐트는 사랑인데 액팅은 계속 채찍질이야. 채찍질. 그러니까 그걸 대신하는 사람은 미움받잖아요. 괜히 인기 떨어질 일 뭐 있어요. 괜히 아니 남한테 인심 잃을 필요 뭐 있어요. 비싼 밥 먹고. 하기 싫어요.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는데 견디다 하긴데 못 견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으면 나보다 강하시고 이기셨으므로 조롱거리에 대해 사람마다 종이 또 나를 조롱한다. 야, 네가 선지자냐? 똑바로 해. 너나 잘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Lord, you decide죠. 하나님 왜 나 속이셨습니까? 나 왜 속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다 들을 거라 그러면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존경한다며요. 근데 뭐예요 지금 다 조롱하고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발길질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제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날 속이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못해 먹겠어요. 간판 띄겠습니다. 간판 내려놔요. 못해 먹겠습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설교 안 하고 택시 운전하고 설교 안 하고 다른 거 했더니 하나님이 막 방망이를 두들겨가지고 미치겠대 해서 다시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대. 이 얘기예요. 다시 이거 단대. 간판 다시 단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대.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게요. 몰라요. 예레미야 심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거죠. 자, 우리 잘 사는 법이 뭘까요? 부자라고 많이 사는 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부자.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법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요. X축은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돈 많이 버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관계예요. 관계. 0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관계가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관계도 좋은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이 위쪽 부분. 최악은요. 돈도 못 벌고 관계도 안 좋아. 이게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좋으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솔직히 말씀 물어볼게요. 좀 친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친한 게 그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를
성경에 뭐라고 하면 의라 그래. 의. 신학적 용어인데요. 신학적 용어인데 성경적 용어인데 디카이오스네라고요.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의로운 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 어떤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 친해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으시겠어요? 돈 많으세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 오염돼서 그래요.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지는 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사람의 관계를 다 끊어. 다 끊어.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소시오패스는 뭐예요?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시죠? 자기 이기주의. 이기주의만 추구하는 게 소시오패스예요. 관계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주로 이러잖아요.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셨어? 언제 돌아가셨어? 지금 어디야? 거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딱 언니 그걸 왜 나한테 이제 얘기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건 관계도 없고 왜 나한테 이제 얘기해? 자기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거. 소시오패스예요. 심지어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좋아. 아무 고통이 없는 거야. 그게 소시오패스거든요.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다단계는 뭐 이론적으로는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맨 꼭대기 2%는 돈을 벌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벌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요 다 희생을 해야 돼. 물론 희생이라고 안 배워요. 거기서는 희생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이 30살 되고 40살 돼가지고 자기 혼자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돈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다 돈 날리게 하고 그럼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라고. 소시오패스.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은요. 돈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 좋은 사람. 이게 잘 사는 거.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오스네. 바로 그게 관계, 의.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롭게 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쉽잖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친하면 되잖아요. 기도 드리세요. 매일. 힘들 때마다 짜증 부려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무식한 말 하세요. 아 짜증나요. 미치겠어요. 쟤 때문에 미치겠어요. 무식한 소리지만 하나님이 그 무식한 소리 할 때 유식한 말을 알려주세요.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도 좀 기다려봐.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유식한 말을 듣거든요. 알면서도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미스터리와 미스 김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좋아 죽어. 근데 갑자기 안 만나. 왜 그래요? 싸웠어. 관계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하고 싸우면요. 관계 멀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다시 관계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회복해야 돼. 디카이오스네.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살, 30살 돼서 친구 하나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키잖아. 그럼 관계가 가겠어요? 깨지지? 왜 말을 더듬냐? 예.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관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무조건 희생하세요. 내가 손해보세요. 밥 먹으러 갈 때 3명이 가서 야 3,333원씩 이렇게 나가고 그게 아니라 야 내가 4,000원 낼게 니들 3,000원 내. 더 나가면 야 내가 5,000원 낼게 니들 2,000원씩 내. 이러면 걔가 거기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가 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 있다. 이게 말씀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자,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초등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등부 때 얘가 요셉이 형들한테 모함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 막 보디발이 막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자,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럼 국무총리가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가요? No.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하나님은 과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얘가 노예일 때나 국무총리일 때나 또는 알바 뛸 때나 감옥에 간수해서 알바 뛰고 있을 때나 꿈 해석하는 꿈 해석가일 때나 하나님만 계속 변함이 없잖아. 흔들림이 없잖아. 과정. 근데 널뛰어. 총리가 될 때는 좋다 그러다가 또 노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있다 이시고 널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을 보신다고요. 전체의 과정. 그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봐요. 이 순간, 야, 이래도 나를 믿고 신뢰할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의라 그랬잖아요. 디카이오스네. 그럼 인간과의 관계는 이건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 또는 다른 말로 의리. 자, 의리가 있는 사람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좋을 때는 같이 하지만 힘들 때는 같이 안 해. 측근이라는 게 뭐예요? 측근.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지지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엄마. 엄마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나 지지해 주잖아. 최측근 아니에요? 여러분 측근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실수를 해도 여러분을 믿어줄 사람 있냐고요. 그게 신이에요. 의리예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안 믿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해요.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같은 공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다른 말 해도 아니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럴 분이 아니래. 저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래. 좋은 얘기 해줘. 신의가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좋은 얘기 했다가 뒤에서는 그냥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못 믿어. 같이 못 가는 거죠. 우리도 사람하고 그런데 한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의의가 없다면 디카이오스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생각한 승리는 뭐예요? 일단 나오는 것만 승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 바로왕을 그대로 내버렸다가 너희들 또 괴롭혀. 그러니까 얘네들 아예 쓸어버려야겠어. 더 큰 승리죠. 어떻게 해요? 홍해로 끌고 오잖아. 와가지고 바닷물 쫙 가른 다음에 그 안에 통과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빡! 수상시켜버리잖아. 게임 오버. 더 큰 승리를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이 이게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큰 승리를 주시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14장 13절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걔네들 다 뒤져 이게 아니라 구원을 보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 시인 같으셔.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 그들 다 죽는데 지금 사람들 죽어가는데 구원을 보라 이러잖아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저 뒤졌어 이게 아니라 영원히 다시 보지 못. 시적인 표현이야. 하나님 너무 멋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더 큰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단하기는 좀 일러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누가 대신 싸워주시면 끝나죠? 우린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응원만 하면 되는데 응원. 이겨라. 하나님.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 사실. 응원만 잘하면 돼. 그분이 다 알아서 싸우신대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인데 너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야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야, 너희들 오면 더 거슬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끝내버릴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 더 큰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가지 않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이 안 가. 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 다음에 도무지 이해타산이 안 맞아. 뭔가 안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아. 안 간대. 잡초들이 많이 나 있대. 근데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다 예측 가능한 길,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 타산이 떨어지는 길, 그 길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가지 않는 길. 근데 가지 않는 길을 가면 의외로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생 짧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젊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대박 날 줄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어차피 시행착오는 인생은 다 있는 거니까. 젊음이 특권이 뭐예요? 시행착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60년마다 한 번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생이 100년으로 따질 때 희년과 안식년을 따지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한번 좀 시간이 되면 한번 2년, 3년 죽어라 주의 일만 하겠다. 선교만 다니겠다라든가 아니면 한번 주에 전에서 떠나지 않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한번 해보겠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걸 하는 인생은 하나님은 저는 책임져 준다고 봐요. 왜냐면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일단 없고요. 근데 한번 도전할 볼 만한 가치가 있어. 온전히 2, 3년 정도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생뿐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식들, 그 가문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해볼 만한 게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이미 많이 간 사람들은요. 직업도 그래요. 많이 가고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끝났고 남들이 안 간 쪽을 뚫어야 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그 캄보디아인가? 거기서 지금에 말하면 삼성 정도 되는 그 캄보디아 재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 자동차 딜러였어요. 별 볼 일 없었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뚫었어요. 남들이 안 가는 곳. 거기 캄보디아 그거 거부가 됐어요. 재벌 일이. 한번 해볼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오라고. 하나님 말 좀 들으라고. 안 그러면 안 들으니까. 고난을 당해야 들으니까. 그 고난을 그렇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가면 돼요. 고난 당해요. 여기 다 축복받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저. 분명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와요. 대신에 괜찮아요. 짜증나는 거 힘든 거 갖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요. 가지고 오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또 뚱 떨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 선물.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목 잘라요. 괜찮아요. 죽여. 왜? 믿음이 있거든.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두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하면 순교 아니야.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갈 수 있다고요. 누가 도와줘요? 보혜사 도와줘.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해볼만 해요.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포인트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당황했다 그랬죠? 60만이 돌아왔는데 바로는 안 돌아오잖아요. 당황 많이 하죠. 분명히 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괜찮다고요? 일단 돌아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고 뭘 회복하라고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디카이오스네. 의롭게 사세요. 의롭게 사는 거 뭐예요? 하나님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까불었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관계 회복. 사람들 관계 깨진 거 있죠.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뭐 그런 거 갖고 삐지기 자기야 그러지 마. 관계 회복. 관계 회복됩니다.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들 얼굴을 안 봐요. 거짓말. 안 봐요. 얼굴 몸매 안 봐요. 물론 이제 처음에 사귈 때는 조금 보겠죠. 근데 여자들이 선입관이 뭐냐면 남자들은 얼굴만 봐, 몸매만 봐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마음을 보거든요. 마음.
에이, 또 그러신, 진짜라니까요. 마음을 왜 그러냐면요. 얼굴은 일단 오래 안 가고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 유효기간이, 유통기간이 짧아요.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길게 따져봤을 때는 그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 마음이 씀씀이가 좋은 여자가 좋아요. 진짜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나 얼굴 이쁘지 않아서 몸매가 안 좋아서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왜 싫어하는지 아셔요? 그 마음이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자기가 마음이 착하지 않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안 예뻐서 남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내가 몸매가 안 좋아서 남자들이 나를 아니에요. 마음이 안 좋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빠서 싫어하는 거예요. 남 험담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예 질리는 거예요. 질려.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남자니까 알아요. 마음이 착해지셔야 돼요. 마음이 착해지면요, 인기가 많아져요. 걔 마음 착하네, 괜찮네, 그렇게 소문난다니까요. 관계회복이에요. 관계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의 복이 아니에요. 상황의 복이 뭐예요? 월급 한 50만 원 더 올랐어. 아싸! 옮겨야지 당장. 갑자기 뭐 차를 준대. 이 뭐야 이게. 집 당첨됐어. 아싸! 이게 상황의 복이에요.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상황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이요, 존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만 해도 난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관계의 복이에요. 존재의 복이에요. 상황의 복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상황의 복만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지만 그 마음은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놈이에요. 가식을 할 뿐이에요. 관계의 복이에요. 존재의 복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저는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이러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디카이오스네 관계 회복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요. 자, 순종 이후에는 부흥이 안 오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왜? 반드시 와요. 100% 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다 보면 더 큰 승리를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순모임 할 때도 더욱더 깊이 연구하시길 바라고요.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셔서 진짜 정말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그리고 상황의 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존재의 복, 그리고 관계의 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한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닐 수 있어요.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된 것이 없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버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 먼저 손을 내밀 때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상황의 복이 아닙니다. 존재의 복입니다.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낭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끝이 힘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월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월요일 저녁 10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됩시다. 김호선, 김효은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결실을 맺는 자리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죠? 보테가마디오 스타디움 맞나요? 보테가마디오 스타디움. 보테가마디오 스타디움 11시에요. 많이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홍해를 만나서 많이 당황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 너랑 친하고 싶어, 너 다시 나랑 관계 회복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청하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으나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묶인 인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드릴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그러한 시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많은 돈은 없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를 축복하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밝은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해서 행복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돼서 행복한 그런 하루로 가슴을 품고 기분 좋게 이 발걸음을 나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과의 의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상황의 복이 아니라 이제부터 존재의 복으로 관계의 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